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이제 쭉 그레데 섬과 에베소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마게도냐 쪽으로 옛날에 우리 바울 선생이 돌아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한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에베소에 왔더니 에베소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디모데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에게, 아들 같은 목사님에게 그 문제를 맡겨두고 해결하게 하고 자기는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마게도니아에 한번 둘러보고 빨리 에베소에 와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해결해야지 하고 갔는데, 가서 봤더니 마게도니아 지역 모든 지역의 교회들은 다 문제를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사탄도 어떻게든지 그 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시끄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선생도 이 마게도니아에 와서 교회들을 보니까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걸 이렇게 해결하다 보니까 에베소에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지만. 그래서 편지로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고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 당시 에베소 지역이나 그 많은 그 그리스 영향권에 있던 많은 그 교회들에는 이단들이 판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단들이라면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믿는다고 그 고백 한번 했다고 천국 간다면 그 말이 되냐? 우리 얼마나 열심히 믿냐? 우리 열심히 이렇게 행하지 않느냐?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뭔가 좀 해야 구원받을 것 같은데, 정말 믿는다고만 구원받는다니까 너무 좀 뭔지 모르게 허전해서 율법주의자들에게도 많이 넘어갑니다. 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부인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영은 깨끗하고 바르고 옳고 그렇지만 이 육체는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똑같이 왔다는, 육체로 왔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영지주의처럼 살기 위해서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또 그냥 영지주의에서 말한 대로 영은 깨끗하고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쾌락에 물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시작은 우리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하긴 얘기는 이단 사상을 주의하라. 그 이단의 대표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신화와 족보에 아주 깊이 관여되어 있죠. 그래서 신화와 족보를 버려라는 것이죠. 신화는 헬라 철학의 핵심이, 족보는 유대주의의 아주 가장 그 뿌리 깊은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화와 족보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단을 버리고 순수한 복음에 매진해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12절부터는 갑자기 자기의 간증을 얘기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용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다. 그러면서 이 신앙 연조가 짧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에게 자기 간증을 통해서 그 신앙의 아주 귀한 것들을 갖다가 전수시키고 싶어서 자기의 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장 중심으로 지금 잡은 구절이 바로 12절인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된 거는 이렇게 너무 감사할 일이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냥 1장 12절만 가지고 간단하게 왜 직분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는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앞부분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직분을 맡기기 전에 바울을 능하게 했다.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전부터 율법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인데 무슨 능력을 더 하셨느냐?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능력 중에 능력은 거룩함 능력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 내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옛날에 바울은 자기가 율법대로 옳게 산다고 생각했어요. 죄를 몰랐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것도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이단들도 행해요. 그런 능력들은. 그리고 그런 능력 행해도 죄 짓고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마귀도 다 인정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인정했으면 무릎을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해야 이게 능력인데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는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제약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능하게 했다는 건 뭐냐면 좀 더 기초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깨달았다는 거고 더 능력 있게 했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서 거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내가 열심히 능력 있게 살아야 되겠다.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언젠가는 후회하게 되고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것은 결국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유한한 인간이 어떤 유한한 노력을 가지고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하게 하시되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되 능력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라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궁일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자세, 이 자세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11조 빠짐없이 하고 금식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실은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이 새벽 예배도 못 나와? 나는 새벽 예배 나와서 2시간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기껏 해봐야 10분 기도해? 에이, 영역이 떨어지구만. 이제 영적 교만에 빠져요. 그 다음에 11조 안 하면 아이고 누구누구 장로님 아이고 사업도 잘하고 괜찮은 것 같더니 11조도 안 하네.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능력보다 하나님이 중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 태도, 자세.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니 하지 제가 하나님께서 끝만 놓으시면 저는 그냥 금방 죄인의 길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렇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한자말로 쓰면 참 표현이 잘 돼 있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중심, 내 마음 가운데에 성, 말씀 원자에다가 이룰 성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게 뭔 말이냐면 내 마음 중심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충성했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긴 게 아니라 충성한 사람이 아니지만 충성된 사람으로 여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격이 없지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믿는 것 때문에 의롭다 칭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안에는 지금 더러운 죄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의롭다고 칭하고 천국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역임의 능력이고 역임의 복이고 역임의 축복입니다. 역임의 은혜예요.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잘 보면 성경은 직분을 먼저 주고 신분을 상승시켜 주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신분을 내가 상승시켜 주었으니까 아직 그런 자격이 안 됐지만 내가 그렇게 여겨 주었으니까 너는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는 집사답게 목사답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역임의 능력이고 역임의 축복입니다. 제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가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 효자라고 저를 인정하게 되기까지는 아버님이 계속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둘째 아들은 이렇게 나한테 효도를 한다고 우리 둘째 아들은 이렇다 계속 제가 뭐 그렇게 잘했나 때때로 저는 막 싫어가지고 막 아버님 제대로 효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님이 계속 우리 둘째 아들은 이런 효도를 한다고 이런 효도를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동네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효도를 많이 하는구먼. 그래가지고 효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저를 효자로 봐주기 때문에 효자답게 안 하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아버님의 이제 명성이 떨어지니까 그 역임에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주고 아버지가 그렇게 여겨주니까 별 수 없이 효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역임의 축복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더니 아이고 우리 이 목사님은 아주 정말 요즘에 보기 드문 진실한 목회자고 아주 정말 존경스러운 목회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문들바로 모르겠더라고. 근질근질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13년 동안이나 프리마켓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또 다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세요. 정말로 훌륭하십니다 하고 막 그냥 또 감격을 해요. 옆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가 그거 아닌데 갈 데 없어서 갔는데 어디 전도할 데도 없고 또 북쪽에 프리마켓 있으니까 가서 전도한 건데 하긴 그래도 13년 동안 뭐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존경받고 막 진실한 목회자고 막 그렇게 띄울 만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저 그냥 옆에 있고 성도가 뭐 별로 없으니까 거기라도 가서 전도하자 하고 열심히 전도한 것 뿐이죠.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옆에서 듣고 나면 아이고 이거 부끄러운데 좀 더 진실한 목회자가 되자. 좀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목회자가 되자. 이런 각오를 하게 되더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은 정말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요. 언제 다마스커스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나고 싹 바꿔졌지만 금방 뭐 무슨 충성된 일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지만 그냥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딱 만나고 그냥 그렇게 사도로 인정해 주니까 훌륭한 사도로 인정해 주니까 그냥 거기에 맞게 주님이 인정한 대로 살도록 노력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임의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목사답게 살아라 하고 직분을 먼저 주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넌 어떻게 하는 것마다 그러냐? 나는 나의 젊었을 때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 자녀들에게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아이고, 참. 우리 아들은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여겨줘야 돼요.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훌륭한 아들로, 효자로 이렇게 자꾸 인정해줘야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심리학자들도 많이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역임의 능력. 그렇게 여겨주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 심리학자들의 다 연구 결과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여기에서 이제 디컨, 우리 그 집사라는 단어가 나와죠. 영어 집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시종, 하인, 뭐 집사 그렇습니다. 집사는 한자말을 그대로 하면 일을 잡은 사람,
일거리를 많이 맡은 사람이 집사예요. 그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일거리 많은 종, 노예, 하인 이런 사람이 집사예요. 영어로 쓸 때 이게 남자는 스튜어드, 여자는 스튜어디스. 그래서 이렇게 심부름하고 이렇게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디아코노스,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많이 잡은 사람을 갖다가 요새는 하나의 계급처럼 생각을 해요. 영적인 계급장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교회 나와가지고 성도, 그러다 좀 지나면 이제 교인에서 성도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장로, 그 다음에 무슨 목사 하면은 이렇게 딱 등급이 돼 있는 것처럼 계급장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직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직분, 계급이 아니라 이 직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냐, 요거를 따지는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 대통령하고, 가까이 지내면 그게 권력이고 파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급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청와대에 보면 계급이 아닌데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리사, 그 다음에 이발해주는 이발사, 운전해주는 기사, 또는 사진사, 또 치료해주는 뭐 의사, 여럿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뭐 청소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서, 대통령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발사나 요리사나 사진사 이런 사람들이 파워가 있어요. 아무래도 대통령 가까이 있으니까 역시 파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계급이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지면 돈독해질수록 가까이 있음으로 인한 어떤 파워가 생기기는. 그렇지만 그것이 계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으로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일을 잡은 사람, 시종, 하인인데 뭐가 이게 기쁘고 감사할 일이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백성의 종입니다 하고 대통령 될 때 공복, 여러 사람의 노예 같은 사람이다, 일꾼 머슴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해요, 말은. 그렇지만 도에서 맡겨주는 도지사는 도지사만큼의 영광을 누리고요, 전 나라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아서 너 우리 나라 일해라 하고 맡겨주면 나라에서 맡겨줬기 때문에 대통령은 또 파워가 좀 더 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집사 직분을 준 그 분이 누구냐? 도지사나 대통령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준 사람, 주인에 따라서 내가 누구의 하인이냐, 내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종이냐 따라서 달라져요. 누가 내 주인이냐는 것이죠. 내가 돈의 주인, 내가 돈을 따라다니는 돈의 하수인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즉 맡긴 분,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에 따라서 영광이 달라지는 것은 확실해요. 아까 잠깐 청와대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한 10여 년 전, 한 20년 됐나요? 그때 청와대 대통령의 그 사진을 찍는 전속 사진사가 하나 있었는데, 아이고, 사적으로 한번 만났는데요. 그냥 교만이 하늘을 뚫더라고요. 이야, 청와대 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또 그 대통령 물러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전속 사진사도 아닌데, 이야, 그렇게 교만하고 막 무슨 자기가 무슨 뭐 장관이나 되는 것 같아요. 막. 아주 사람을 아주 우습게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이야, 참 저 못돼도 되게 못됐다, 저렇게 착각을 할까 그랬는데요. 자, 청와대에 출입해가지고 그것도 사진 좀 찍어주는데도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막 교만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건 정말 감격할 일이고, 정말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어야 될, 이런 정말 큰 기쁨의 축복인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직분을 받으면서 감사한 이유를 들어주는데, 오늘 1장 12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했다. 즉 죄를 깨닫게 하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능력을 높여주셨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성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한 적도 없지만 그냥 충성한 종으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겨주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자꾸 그 충성한 자의 자리로 자꾸 간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런 자기가 아닌데 저한테 직분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주의 사도로, 또 어떤 분은 주님의 교회의 그 집사로, 또 어떤 분은 또 장로로, 어떤 목사로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이 주인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주인이 바로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감사를 했습니다. 바울의 감사가 바로 우리의 감사입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정말 죄인인지 모르고 나만 잘났다고 살던 사람이 죄를 깨닫게 되고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높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아주 훌륭한 충성된 사람처럼 여겨주셔가지고, 또 거기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늘나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 사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바울 사도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그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직분, 정말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우리에게 이 직분이 우리로 하여금 주인에 따라서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주님이 주신 어떤 많은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 못 누려도 영원한 천국에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일 뿐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